안녕하세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고 계시는가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한 여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삶을 산 사람, 오늘 제9강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당시에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한 여인, 바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날, 특별한 일, 특별한 삶, 특별한 것이란 무엇일까 할 때, 물론 세상에는 특별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에 얼마나 많은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특별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기록을 남기는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물론 다양한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들을 우리가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서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강에서 12강까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마리아의 삶, 특별한 삶, 사실 마리아의 삶은 우리가 전무후무한 삶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을 얘기합니다. 전에 없었지만 나중에 혹시 일어날 일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무후무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의 삶은 전무후무한 삶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또다시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메시아가 다시 오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은 전무후무한 삶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 자신에게 나에게 특별한 날은 어떤 날인가? 나에게 특별한 혹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가? 나에게 특별한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가? 한번 우리 각자에게도 나름대로 특별한 삶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혹은 내 가정이 혹은 나와 함께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련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전무후무한 삶을 산 사람,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을 하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앞에 혹은 복음의 일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을 할 때 충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많이 아는 것이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받은 사람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여기도 여자의 후손이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처녀, 여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마리아, 하나님의 언약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신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마리아. 마리아는 물론 육신적인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지만 잉태되기 전부터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깨달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30년 동안 함께 생활했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일 것이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어 두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어리지만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런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까지의 생활을 보면 잉태와 출생, 애굽으로 피난,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 12살 때 유월절 지키는 예수님,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어렸을 때 사건이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의 사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시작 처음에 일어난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쭉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혼인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와서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일 잘 아는 마리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아는 이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와서 아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아직 기적과 능력과 권세와 이런 일들을 나타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리아가 잘 안다는 거예요. 네. 잉태 전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쭉 듣고, 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곤란한 질문을 받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모든 사정을 예수님 앞에 아뢰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세상 모든 사람이죠. 오늘 여기 보면 어머니에게 혼인잔치 집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몇 시간 후에 혹은 내일, 모레 이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잔치에 여러 가지 차질이 일어나죠. 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사정을 어떻게 보면 더 급하게 아뢰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어머니의 반응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이런저런 것 상관없이 예수님 어머니는 자기가 해야 할 일, 본인이 해야 할 이 일을 해요. 일단 예수님 앞에 아뢰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 예수님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다음에 마리아는 자기가 해야 할 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리아는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지 않았는데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왜냐하면 이건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종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요? 자,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셔요. 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뢰고 예수님 앞에 뭔가를 아뢰일 때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발견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마리아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리아가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인들 보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해요. 이게 내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 마리아는 마리아가 해야 할 일, 하인들은 하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각각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6, 7, 8, 9절에 쭉 보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예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기까지 채웠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주었다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인들이 지금 이 돌 항아리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래. 그 연회장에 갖다 주란 말은 뭐냐면 이 연회장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물이 아니고 뭐예요? 포도주예요. 근데 하인들은 알잖아요. 하인들이 물과 포도주를 구분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 금방 물을 떠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물을 포도주를 요구하고 있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인들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인들은 주인이 시키면 이게 물이든 포도주든 뭐 무엇이 됐든지 간에 시키는 일을 하면 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따지잖아요. 왜 따져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 예.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혹시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다 계산을 해요. 여러분, 이 하인들인들 물과 포도주를 계산 못하고, 또 그다음에 연회장이 뭘 요구하는지 그 계산을 못하고, 만약에 이 물을 갖다 줬다가 어떤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을 못하겠어요? 나름대로 다 해요. 그럴지라도 하인들은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권세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그래요. 네, 순종.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네, 예수님이 어떻네,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말을 조금 줄이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것을 뭘로? 행동으로. 이걸 뭘로? 삶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을 먼저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삶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시면, 그러고 나면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인들은 우리가 순종해요. 예.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여기도 보면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예수님.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왔는데 물을 포도주라고 명한 말씀이 있냐면 없어요. 근데 보세요. 물을 떠왔는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물이 포도주니까 갖다 줘라.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미가 있지만 하인들은 분명히 물인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갈 때 변했을까요? 아니면 이 연회장이 맛볼 때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을까요? 우리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하인들을 통해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가면 물이 아니고 부족한 포도주가 되어서 잔치를 더 복되게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 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누구에게 특별한 날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특별한 삶을 산 사람, 마리아. 근데 특별한 삶을 산 사람, 하나님과 뭐요? 관련된 일을 같이 있으면 이 마리아하고 같이 연관된 사람, 연관된 일, 이게 이제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삶의 일과 날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는 누구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면 주인공들인데 주인공들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마리아, 또 하인들, 그 다음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특별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연관된 사람, 일, 누가 연관됐어요? 하인들, 제자들.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나 혼인 잔치는 누구에게 특별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별한 날이고 누구에게 특별한 일인가. 가나 혼인 잔치는 누구에게 특별한 삶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일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아는 사람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님,
연회장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 연회장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죠.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16절에 보면 너희 눈으로 보고 있으니 복되다. 너희 귀는 듣고 있으니 복되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복음서에 보면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봐도 알지 못하면 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예,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예,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옥토 그래요. 이 세 개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는. 예. 근데 마지막 옥토는 뭐예요? 깨닫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또 수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성경은 뭘 우리한테 요구하냐면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놔 보셔야 돼요. 뭐 추수감사절 때만 뭐 감사절 생각해 가지고 뭐 이것저것 조금 그때 말고, 육신적인 열매 말고,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를 여러분이 내놓으셔야 한다고. 내놓을 것이 없으면 책망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아는 사람, 지금 이 사건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예수님이 알아요? 제자들도 알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하인들이 알아요. 모르는 사람, 신랑 신부 몰라요? 연회장도 모르고 거기에 함께 있는 모든 손님은 다 몰라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놀라운 기적의 삶 속에서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자가 있고 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된 자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을 잘 아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의 얘기보다도 이 사건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산 사람, 정말로 자기 생애 속에 전무후무한 삶을 산 사람. 예.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고 관련되어진, 또 예수님과도 관련이 되어진 삶을 우리가 있는 것을 한번 보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셔서 하나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첫 번째 표적인가?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도 특별한 삶, 특별한 날, 특별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